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 이스보셋이 자신의 신하들의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사온 왕가가 몰락하였습니다. 그 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언약을 맺고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목자랑 양 같은 백성들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는 통치적인 측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배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자 목자로서 백성을 지키고 보살피며 이끌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먹여야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의를 실현해야 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왔고 인정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은 30세에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그중에 7년 6개월의 유다의 통치자로 또 33년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소년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억울함 그리고 속상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연단하였고 훈련하였던 기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30세였습니다. 30세는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서 레위인들이 비로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연단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후 첫 사역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힘들게 예루살렘의 정복을 시도하려고 하였을까요? 지리적 측면으로는 예루살렘 참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적 측면으로는 예루살렘은 온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하여 종교 행사에 백성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측면으로는 예루살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 지파 간의 깊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옮기려 한 이유는 아직 미정복 상태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물론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리적, 종교적, 정치적 측면으로 합당한 곳이기에 예루살렘에 옮겨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된 후 첫 사역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6절에 완벽한 요새라고 말한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에 비해 너무나도 간단하게 다윗에게 침략한 것을 기록합니다. 완벽한 요새에도 작은 틈새가 있었나 봅니다. 다윗은 그 작은 틈새인 수를 통해 침략하였고 여부수 족속이 이기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수로를 통해 침략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완벽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단단한 요새도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예루살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서 기름 부음을 쉬고 오랜 시간 우여곡절을 거쳐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것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성함이라는 말 앞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군대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가셨기에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요새도 무너뜨리도록 친히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왕국을 지을 것을 언급합니다. 두로는 당시의 해상 무역 도시로서 문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런 두로의 왕이 인정할 만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왕국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에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인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그 본질을 확실하게 파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과 블레셋의 정복, 히람의 도움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통해 왕으로 세움받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까요? 다윗이 숱한 시련과 역경에 힘들어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적의 위협과 반대에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거나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정치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길을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상황이 변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초조해지지 않는 믿음, 내가 나의 방법으로 억지로 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와 장소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귀한 존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